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나 우리가
당신 뜻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히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 예배하는 자들의 간구,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예배의 그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옛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앞에 나온 우리 사도신경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9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범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등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아프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들 하지만 자기의 어려움을 섞은 오염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툴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노라 생각되면 오히려 저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림자라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19일 20일 이틀 동안 어린이 부와 유수부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들의 어린 날에 하나님의 사랑의 한 자락을 깨닫게 하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진리의 씨앗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숭실 어른이, 숭실 유수들이 되게 주님께서 횃불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관하시는 전도사님과 스태프들과 도움의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물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곤충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와 홍수와 여러 가지 재해들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모든 위험보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더욱 지켜 주옵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신 성령님의 열매를 결실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에녹계 한나회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숭실남녀전도회와 청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투기하지 말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삼겹질이 되어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변 목사님과 구사모님, 이충만 선교사 가족 위에, 이선일 선교사 가정 위에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진 목사님의 심령 위에
그 입술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하심을 들은 우리 모든 이들이 그 모든 이들의 작은 행동이 그 삶들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저희 공로 없사오나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이른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에녹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천한 종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평생 붙잡고 가야 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오후 나른한 시간이어서
잠이 올 수도 있고 졸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좀 밖에 우리 뒷자리에 이렇게 섰다가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여름에 기온도 올라가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또 자신이 가진 우리 성경책 또는 여러분 폰으로도 찾아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의 뜻을 상고하며 한번 읽고자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서 29장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 앞에 스케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들게 하는 영, 다시 눈뜨게 하는 영. 예,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잠들게 하는 영, 그리고 다시 눈뜨게 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은 너희들은 놀라라, 놀라고 또 놀라라. 하나님이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목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지금 놀래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신은, 그리고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나쁜 길로 갈 때 그 나라 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린 정통성에 있는 남유다인데요,
이 나라를 치시다니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열방을 치거나 이방 민족을 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쪼여오시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장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그런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너희는 지금 슬퍼해야 된다고, 지금 패망할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택한 백성 남유다까지, 하나님은 왜 바벨론이라는 큰 회초리 몽둥이를 드셔서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오늘 본문 하나님은 그들의 진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1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분명히 택한 백성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숨겨지며 은밀하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고발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내 앞에 있을 수 있는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일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면서 인간적인 수와 인간적인 꾀를 쓰고 있었던 남유다를 하나님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애굽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아수르를 물리치려 했던 유다의 아주 인간적인 계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백성 간의 관계를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너희는 토기고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turn things upside down. 얘들아 너희들 완전히 바뀌었구나. 오히려 네가 토기장이가 되고 내가 토기가 되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움직이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타까워하면서 자리가 바뀌지 않았는가.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계속해서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전능자의 자리에 너희가 앉고 나는 내려와 앉아 너희가 나를 조종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사야 말씀 29장에 우리 가운데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체는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사야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 하나는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14장에,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영어로 한 줄만 먼저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Surely as I planned, so it will be.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목적하시면 so it will happen.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또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들을 깨닫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자신의 경영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is is the plan determined for the whole world.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란 이 역사적인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 두고 온 이 조선 땅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 이 나라가 광복 8.15 광복절을 맞이하며 75주년 행사를 보냈습니다.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이쪽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은 광복절, 세로나 너 광복절 아니? 8.15 광복절? 잘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집으로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말하면 일본이 침략해 와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조국 땅이 식민지 됐던 슬레이브처럼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우리 조국 땅이 그랬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식민지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본이 얼마나 자신의 그 권력과 힘과 파워를 갖고 밀고 제가 지도를 조그맣게 한번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대했던 중국까지도 다 삼켜버리려고 그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힘으로는요 광복은커녕 제가 지난 교회에 100세가 된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 일제의 침략 속에서 평행에 사셨는데 목사님 우린 독립이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린 독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지했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독립, 해방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썼던 최일선에서 수고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크리스찬 선교사님들 미셔너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라는 말도 잘 몰랐을 때예요. 하지만 그 자유의 의미, 자유의 소중함,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본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을지 깨우치며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서울시청의 한 전시관에 이런 전시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916년 캐나다 출신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라고 특별히 대한조국의 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독립운동할 때 민족대표 33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이 독립을 위해 민족대표 33명에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을 34명으로 끼어들 정도로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참 열심히 일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저기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뭔가 이렇게 찍으면서 모든 사람 앞에 3.1 운동하는 모습 속에서 그 찍어서 장면을 전 세계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그는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그는 의료 선교사로 와서 한평생 자신의 삶을 조국 땅, 대한민국, 자신의 땅도 아닌데 캐나다 토론토 출신입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예, 김은희 집사님이 수의학과 출신인데요.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 땅을 밟으면서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는 힘을 씁니다. 그럼 그때만 해도 이 조국 땅 대한민국의 힘으로는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조선 땅 믿음의 삶들 가운데 심겨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움직이기만 한다면 일본의 모든 힘과 파워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너질 것입니다. 그 기도와 믿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2세들, 우리 청년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잘나서 독립운동가들 열심히 싸워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맡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바치기까지 노력했던 크리스찬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믿음으로 기도했던 조국의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75년 전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가운데 정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렇게 으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일들을 배제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자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주는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영어가 굉장히 쉬워요.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 will succeed.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플랜, 그 계획, 그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정된 자신의 역사, 자신의 힘, 자신의 권능을 통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거기까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맹인이 되라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모든 눈이 맹인과 같이 블라인드 피플 같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시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지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해요. 열심도 내요. 무너진 성도 재건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일어설 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꿈 아직 못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시면, 하나님이 가리시면 여러분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 본문, 우리 여름 성령학교의 주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사야 4장 4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두 번째, 소멸하는 영.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죄악들을 태우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wash away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칙칙하게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이번 여름 성령학교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되고 억셉트 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들을 깨끗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청년 요때 우리 새로운이 말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히 부르시면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눈을 띄우셨던 그 일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모든 것들이 갈등이 아닙니다. 난 이것을 위해 살 거야. 난 이것을 위해 죽을 거야. 분명하고 클리어한 비전이 그때 보여집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이번에 스태프로 일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청년들도 손을 꼽으세요. 하나님, 나 이번 기회에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돕고 섬기지만 나도 내 심령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전 세계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들이 은혜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도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시고 찾으셨나요? 혹시 하루 3번 식사기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관자 되신 나 토기장이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 이 하루 어떻게 살기 원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한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큰 일만 맡겨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자꾸만 큰 일을 터뜨립니다. 꽝꽝. 하나님 안 부르니까 큰 일이 꽝 한번 터지는 거예요. 그때서 어이구 주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까지 맡기길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인가 수요예배 때 얘기 드렸나요? 아마 주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우리 이양승 장로님 사위 되시는 그분 제가 집에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한테 자전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자전거 어떻게 얻은 줄 알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 여러분 자전거 사기가 참 많이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전거 가격도 굉장히 올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전거 살려니까 자전거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애들하고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구해도 새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중고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해서 엊그저께 얻었는데 1,000불짜리 아주 빛나는 자전거인데 150불에 샀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에이, 무슨 뭐 자전거 사는데 기도를 다 하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 섬세하고 자상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전 세계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같이 작은 종,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 어떻게 나의 기도,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맡기십시오. 섬세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행사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어떻게 교회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제 많이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요, 제가 혼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거의 매일 요즘 새벽 기도를 마치면 또 중보 기도로 모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나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으면 늘 한번 이렇게 던집니다.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한번 교육자들 알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결정하는 데까지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장학금을 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장학금 주시면 또 이렇게 또 세분화시켜서 또 책값으로도 주면 좋지 않을까요? 또 하나씩 다들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육자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희가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한 달 고민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까?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만 맡기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 좀 어떻게 상세하게 하면 좋을까요? 세세하게 하나씩 물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니어분들 이번 주에 화요일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래 좋아요 할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전도 회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은희 전사님께도 물어보고 어제는 또 티타임 하면서 우리 임원들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주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은희 전사님이 전화를 다 돌리셨어요. 목사님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잖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이것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면서 이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제 밤에 모든 분들 또 이렇게 흔쾌히 여기면서 좋다는 의견을 듣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고에 실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될지, 우리가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한가 한자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저는 새가족 소용 공부를 하면서 새가족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소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지난 시간 얘기하면서 조금 더 길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어떻게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한 6주 정도 계획했는데요, 몇 주 정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배합니다. 마당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 맘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우리 가운데 머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본론은 굉장히 잘하는데 삶의 강론, 삶의 아주 디테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닥쳤을 그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영혼과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지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삶을 매니지먼트 하셔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냥 잊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새가족 소용 공부하면서 기도 내용을 꼭 적으시라고, 적으면서 동시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가 휴가가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쉬고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 제가 새벽 예배, 금요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사실은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이 프리칭은 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에 있어 두려움과 떨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청중,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제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뭐 제가 휴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팽팽 놀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휴가 가려면요, 주일을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쉴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목요일까지 놀았잖아요. 목요일까지 노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전 낮에 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새벽 예배 끝나면 말씀이 이렇게 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생각했던 것들이 확 마음 가운데 확증 있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새벽 예배 끝났는데도 제가 못 잡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번 주간 휴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적었거든요. 다시금 낮에 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참을 저기 우리
안경희 권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때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하고 그때 일어서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9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할 때 오늘 그 본문에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같이 사역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눈 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눈 멀게 하실까요?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눈은 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엎드림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일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해 치우시기 예배가 있습니다. 해 치우기식 예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 나왔는데 확 해치우고 가는 거예요. 헐레벌떡 와서 정신없이 앉았다가 하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축도도 끝나 이제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 가사 하나까지, 내가 기도하는 한마디, 말씀 한 낱말 하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해요? 그럼 저는 사실 이 강단 앞에 왔을 때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며 이 자리 앞에 올라올 때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의 가사들이 설교의 메시지와 같이 연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경준 사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전사님이 제가 그냥 선곡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제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찬양의 가사와 설교의 메시지가 같이 가는 것을 의미를 봅니다. 오늘 실로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실로암 찬양 부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지금 영적으로 눈 감게 하는데 실로암이 무엇입니까? 눈뜨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눈뜨게 하는 찬양.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 때 이사야 29장을 준비했는데 이경준 사람이 이사야 29장을 할지 모르고 찬양을 선곡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 찬양과 메시지가 맞고 어떤 때는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너무나 말씀의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분 정말 기도로 준비했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자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나 어떻게 살까요? 모든 것들을 맡겼던 분들에게는요 예배 시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 감사가 터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도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기대하는 거 하나님 또 한 주간 저 무슨 일 할까요?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일들을 하기 원해요.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요즘 참 찬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찬이가 그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오거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은 설교자가 아니어서 저 뒤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찬이가 요 중간에 앉았어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설교자를 보는데 찬이가 이렇게 비스듬히 옆에 눈이 보이는데 눈빛이 막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삶. 그럼 저는 찬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지. 전 찬이뿐만 아니라 오늘 청년들도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길로 갈까요? 하나님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해요?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 여러분 근심이 떠나갑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린 삶을 살게 될까요? 내가 토기장이가 될 때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시지요? 나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맡기고 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거기에는 whatever you do가 나옵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그것이 작고 큰일이든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 아직도 혹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아직도 마음에 확증이 없는 분들은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셔서 그럽니다. 그럼 작은 것까지 하나 맡겨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무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맡기지 않으니까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고 교만하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끊임없는 인생의 스트러글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사시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도록 오늘 본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그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읽어볼까?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해요. 마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큐티 훈련을 하는 가운데 새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앞에 앉으셔서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다고 여기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화장실에서 시간 나면 또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들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루를 그렇게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막 사는 지가 토기장의 인생이 되는 인생과 어떻게 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고발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냥 인간이 적은 책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과서, 잡지책, 교양 도서 정도로 읽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거기까지요.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이 눈 멀게 하셨어요. 갑자기 눈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언제 눈을 뜰까요? 세로나 언제 지금 눈을 뜨고 있을까? 네? The deaf will hear the word of the scholar. 눈 먼 자가, 귀가 먼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림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인생 가운데 막막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부터 보일까요? 겸비한 자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길이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난 시간 얘기했던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다니엘, 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세론이가 영어로 크게 한번 읽어줄까? 크게 한번 읽어보자. 세론이가 영어로 시작. 오케이. 세론아, 잘 보고 있니? 네.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장면이 중요한 거야, 세론아. 10년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 네? 우리 세론이 세례식 할 때 목사님 몰래 약속했지? 기도할 때 close your eyes. 그치? 눈 감는 거야. 그치? 마음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매주 교회 나오지만 다니엘과 같은 겸손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에서 빗나갑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 험블 마인드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은요 다니엘이 노년의 때입니다. 다니엘 10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니엘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티네이저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 다니엘아 너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질질 끌려왔던 그때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첫날부터 나는 너를 주목하고 보았다. 그럼 다니엘이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첫날 무릎 꿇은 거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지났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내가 너 그때 기도했던 거 내가 오늘 응답하고 있다. 그럼 그런 경험을 해본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보다도 한마디를 기도하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겸비한 마음, 겸비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주일만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며 온 세계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티네이저 데니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시고 노예 소년이 그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그 세계 지도 앞에 여러분 제가 재밌어서 한 장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오니까 기도하는 거. 마치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 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죽은 자 되신잖아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잖아요. 온 우주의 경영자 되시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교만했던 이 나라 저는 겸손함으로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를 이제 바벨론이라는 전 세계 중심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그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 같은 인생 뭐 하나님이 사용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종들. 여러분 우린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이요 주식을 투자해야겠다. 이때가 대박이다.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한탕해서 한번 거둬야지.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엎드리면 인생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 인생 내가 경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의 결혼의 문제도 내 인생의 직장의 문제도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니엘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팬데믹 시대에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린다면 다니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도 이 시대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 가운데 눈 멀었던 인생들이 눈이 열려지고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지극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토기장인 줄 알고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 인생의 토기장이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내 인생의 토기장이었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토로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못했던 것들도, 막힌 것들도, 눈먼 것들도, 희미했던 것들도, 눈앞에 밝히 보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인생의 비전들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경영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셨다가 다시금 눈뜨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겸손히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삶과 밟는 땅 가운데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흩어진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시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